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오늘 저는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 중에 워룸이라는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이야기를 잠깐만 간략하게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단란하고 행복한 한 흑인 가정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남편의 외도를 아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불화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서 딸은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는 너무 화가 난 아내가 옆집 할머니를 찾아가서 신세 타령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그 잘못을 너무나도 화난 마음에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얘기를 듣던 할머니가 잠깐 대화를 멈추고 방에 가서 종이 몇 장을 가지고 와서는 이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적어 보십시오. 아내가 무려 종이 3장에 빼곡빼곡 찰 정도로 남편의 잘못을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옆집 할머니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남편을 사랑하시나요? 아내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가 또다시 질문합니다. 이런 잘못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남편을 그래도 사랑하실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아내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훌륭한 변호사이십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이 문제를 맡기고 당신은 기도하십시오. 진짜 적은 남편이 아니라 사탄 마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신을 속이고 당신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당신을 남편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진짜 나쁜 적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이 옆집 할머니의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할머니의 말이 맞는 거예요. 진짜 적은 남편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써놓은 기도문을 남편이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딸에게도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결국 이 가정은 기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여러분 사회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 뒤에는 반드시 그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결국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다 파괴되어지는 진짜 적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환경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뒤에 우리를 너무도 어렵게 만드는 그 진짜 적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 사단 마귀와 우리가 기도로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만큼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정은 이제부터 새로운 주인이 다스린다.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는 지금부터 새로운 주인이 다스린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우리의 일터, 사업장,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새로운 주인이 다스린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다시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더러운 사탄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를 어렵게 하는 환경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여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게 만드는 이 사단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다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미국 영화 워룸, 이 워룸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군사 용어입니다. 이 군사 용어는 어떤 뜻이냐면 작전실 또는 전략 회의실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워룸이 있었어요. 이 자기의 삶에 이 전략 회의실과 같은 기도 처소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된다는 뜻은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된다는 의미고요.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까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면, 다시 기도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될 수 없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이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이 관계를 잘 회복하고 이 관계가 유지되어지길 원한다면 아까 이 영화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의 워룸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처소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는 그 작전 회의실을 만드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랄지라도 기도하는 처소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에게는 워룸이 있었습니다. 바로
윗방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어김없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 환경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왕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잡아서 죽임을 당했던 그 시대에 다니엘에게는 워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기도 처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워룸, 기도 처소에서 기도함으로 진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고 기환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을 하시면서 특별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파수꾼의 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파수꾼은 어떠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냐면, 성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 밖의 상황을 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 밖에 있는 상황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파수꾼은 성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 밖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갑자기 적의 그 상황을 살피고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함성을 지르거나 나팔을 불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밖의 상황을 알려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요,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파수꾼은 절대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밖의 상황을 알려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는 이 파수꾼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저 전라북도 임실에 근처에 가보면 군수사령부 예하부대인 제6탄약창 2경비중대에서 경계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그 부대 앞에 가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용서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문구가 아예 적혀 있습니다. 저희 부대의 주 임무는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대 이곳저곳에 위병소가 있습니다. 제가 있던 중대에도 조그만한 위병소가 있었습니다. 이 위병소를 드나드는 모든 차와 사람을 통제합니다. 특별히 제가 있던 중대 바로 뒤에는 저희 전체 부대의 그 대대장 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중대의 이 위병소는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곳입니다. 아무나 통과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 대대장이 정문으로 드나들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용무는 꼭 저희 중대가 있는 이 뒤쪽 위병소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대에 갔을 때 이등병 때부터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위병소 근무를 나갈 때, 특별히 대대장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이 경례를 하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상관이 오면 어떻게 격려합니까? 충성, 근무 중 이상무. 그리고 갈 때는 충성, 계속 근무하겠음. 이 근무자의 말이 저 중대까지 들려야 됩니다. 특별히 대대장은요, 이 저희 그 위병소는 참 구조가 희한해서 위병소를 들어와서 왼쪽으로 가면 대대장 관사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저희 중대로 들어가는 갈림길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대장이 대부분 관사로 가긴 하지만 갑자기 중대 순찰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확 집차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차가 중대에 들어가는 그 전에 이 근무자들이 어떻게든 큰 소리를 외쳐가지고 중대에 충성, 근무 중 이상무, 이 소리가 저기선 대대장이 들어온다라고 알 정도로 더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다른 사람보다 대대장이 중대로 갈 때는 더 크게 하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파수꾼의 역할과 똑같더라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소리가 작아서 중대에 있던 사람이 이거 그냥 보통 사람이 지나가는 거라고 착각할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는데 중대장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시간에 근무자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파수꾼의 사명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지속적이고 중재적인 소리치는 사명이 바로 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이 소리치는 사명은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이 파수꾼이 해야 되는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성경에 파수꾼이 해야 되는 일은 계속 잠잠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말아야 됩니다. 파수꾼의 첫 번째 사명은요, 쉬면 안 되는 겁니다.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잠잠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각하 오늘은 누구를 만나셔야 됩니다. 각하 오전에는 이런 회의가 있습니다. 각하 오후에 일정이 이렇습니다라고 누군가 계속 옆에서 알려줘야 되는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이 파수꾼의 역할이 그러한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절대 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운전하면서 절대 쉬면 안 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운전할 때 절대 멈추면 안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방 주시입니다. 가끔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원인을 들을 때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깜빡 졸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그랬을 때 이 추돌 사고로 인해서 더 큰 희생자가 나오고 더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가끔 봅니다. 왜 그런 사고를 당합니까? 전방 주시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동안 한눈 판 것이 큰 사고를 일으킨 것이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정말 목회를 잘 하시다가 그만 불륜을 저질러서 목회를 그만 두신 분이 계십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분과 함께 얘기할 기회를 가졌는데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분 정말 누가 봐도 아주 신실하게 목회를 잘 하셨던 분인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잠깐 한눈 판 것 같은데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이 한 번쯤이라는 위험한 생각을 가끔 하는데 이 한 번쯤이 인생을 그냥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영적으로 늘 긴장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이때 멈추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도 멈추지 않고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쉬지 않고 졸라대야 하는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이게 기도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6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은 늘 상기시켜 드리는 역할입니다. 이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사명,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날마다 상기시켜드리는 역할,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서대문구에 있는 영천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하신 한 할머니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매일마다 아침 일찍 콩나물을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나가서 가장 먼저 새벽종을 치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을 향한 약속하신 것 하나님 알고 계시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하나님 기억하시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하나님 알고 계시죠? 말씀하셨죠? 기억하셨죠? 이렇게 기도하고 장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콩나물을 파셨던 이 할머니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제약회사를 크게 설립해서 성공했는데 그 회사가 바로 종근당입니다. 이 아들은 매일 새벽마다 어머니가
쳤던 그 새벽 종소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 이름을 지을 때 쇠북종의 뿌리근의 집당자를 써서 우리 가정의 근본은 새벽 종소리다라는 의미로 종근당으로 회사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켜 드렸던 이 어머니의 새벽 종소리가 종근당의 회사의 출발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무엇으로 지키려고 하십니까? 이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시작됐지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이 파수꾼의 사명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함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파수꾼이 해야 되는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쉬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파수꾼도 쉬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도 쉬지 못하시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사명입니다. 자기도 멈추면 안 되지만 또 멈춰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도 쉬지 못하시게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이 말씀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회복시키시고 또 돌이키시는 그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아까 잠깐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재건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이 장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세상에 베푸실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기로 주님이 약속하셨죠.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려서 하나님도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해야 될 그 사명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처럼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성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인데 이 성전 안에 온갖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고 서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물건을 매매하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간절히 매일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이 당연한 말이지만 참 슬픈 말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데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깨어 각성하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자신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뭐가 아깝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못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들도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기도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이 참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어요. 기도에 대한 약속인데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기도에 응답을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열매를 다 예배해 놓고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니, 기도해야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쭉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한 가지 예화를 들으셨습니다. 어느 날 밤중에 집에 귀중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무집에 가서 그 밤에 자고 있는 사람의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나에게 떡 3덩이만 달라. 그랬더니 이 옆집 동료가 이미 잠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지만 당신의 간청 때문에 내가 주겠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예화를 드십니다.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실 때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를 이러한 간청의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파수꾼의 사명이 바로 그러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매달려 축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는 바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 바쁜 이유 때문에 기도를 중단한다면 그때부터는 끝입니다. 기도할 게 참 많지만 또 기도하지 못할 이유도 너무 많은 게 우리 삶입니다. 다른 것 여러분 뭐라도 하지 않습니까? 가능성 있는 것 다 시도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안 합니다. 그리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해볼 것 다 해보고 가능성 있는 것 다 도전해보다가 안 되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다 맡겨드릴 때 기도할 때에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남은 일평생을 붙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저러분들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으니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이 복음송을 작곡하신 분이 박성호 집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젊은 날 경제적으로 가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가정이 힘드니까 영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었는데요. 저 서울 상계동의 달동네에 살고 있을 때 추운 겨울날 아버지는 폐결핵으로 앓고 계시고 지방 경제를 어린 나이부터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일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그 힘든 때에 가만히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안 하고 있는 거 하나를 생각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왜 기도를 하지 않았지? 그래서 그날부터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고 나서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고쳐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기도는 했는데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한 번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는 않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한 다음에는 삶이 뒤따라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어느 날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는데 그 상계동 달동네니까 아무리 창문을 열어도 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산에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이요 너무도 마음속에 크게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이 모든 환경까지도 다스리시고 또 섭리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내가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 찬양이 바로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자기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 말기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마지막 삶을 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파수꾼의 역할, 이 역할은 멈추면 안 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야 되는 그런 상기시켜 드려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한 대로 삶이 바뀌어야 되는 역할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또 이 나라를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교회를 지킬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